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은 10장에서부터 연결된 본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국면인 예루살렘의 멸망과 여호와의 영광의 떠남이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가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의 사로잡힘과 성전 파괴라는 역사적 맥락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니엘을 중심으로 비롯한 그 귀족들을 1차 포잡혀 갔던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또 그 후에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사로잡혀가는 2차 포로잡힘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에 에스겔도 함께 잡혀갔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특히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의 말씀은 어쩌면 그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시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10장과 11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너의 내면 성소는 정말 안전하냐? 너의 내면 성소는 정말 하나님이 거할 만큼 깨끗하냐? 이걸 묻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신앙의 가장 은밀한 곳, 그곳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그것도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너의 내면 성소는 안전해? 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의 무게를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주전 592년경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앉아있던 에스겔에게는 굉장히 준엄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명령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바벨론 제국으로 이주당한 그 백성들, 그 중에 한 사람 에스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들은 너희들의 내면 성소가 망가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굉장히 처참하고도 다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들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그발 강가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지위도 잃고 가족도 잃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 속에 가장 비참하게 짓눌렀던 그 문제는 여호와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볼 수가 없구나.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할 수 없구나. 이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무거움으로,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관 속에서 성전에서 쫓겨나 부정한 이방 땅으로 끌려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라고 하는 영적 사형 선고와도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외적 환경은 짐승만도 못한 노예 생활이었고, 그들의 내면은 영적으로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으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버린 폐허와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어둡고 절망적인 그 흑암의 밤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너져 내린 내면 성소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만 남은 내 내면 성소는 정말 안전할까? 겉모양만 남은 내 내면 성소의 모습은 진짜 안전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간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 내면 성소의 붕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그를 이끌고 가셨을 때 그곳에는 유다의 운명을 쥐고 있던 아수르의 아들 야사나와 그리고 블라데아라는 사람이 그 25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있을 때 성전에 남아있던 기득권층의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끌고 가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포로로 1차, 2차 포로 잡혀간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기득권층들은 그 무너져 버리고 있는, 아니 이미 무너져 버린 그 성전 속에 앉아서 거짓 평안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그 끔찍한 영적 교만과 잘못된 그 교훈들이 3절 말씀에 한마디로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새로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무쇠 가마가 되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쇠 가마, 고대 근동에서는 그 무쇠 가마는 타오르는 그 불꽃 속에서 장작불로서부터 환란으로부터 그 안에 내용물을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라고 그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맹렬한 어떤 그 폭격이 온다 할지라도, 맹렬한 불길이 우리에게 휩싸인다 할지라도 저 웅장한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 우리를 무쇠 가마처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찌꺼기들이고, 이 거룩한 가마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상급의 고기니까 우리는 안전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자기 기만이요, 확증 편향이요, 오만한 선민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 뜰을 매일 밟으며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성소는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 거룩한 무쇠 가마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안전해, 이 거룩한 무쇠 가마를 뚫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오만함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된 착각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무엇이라고요? 그 고기요, 무쇠 가마 속에 있는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밟고 서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그런 땅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에 남긴 것은 보호받는 최상급의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이 억압하고 착취하여 죽인 무고한 약자들의 찢긴 시체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성소가 완전히 붕괴된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아니하고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다 버려버리고 성전이라는 화려한 공간과 종교적 직분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자신들의 추악한 죄를 가리우는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 성소가 붕괴되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많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희생양 삼고 가두어 그 무쇠 가마 속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성소는 정말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면이 튼튼하십니까? 여러분의 내면 성소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정말 건전하시고 거룩하고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화려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건 아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 안전된 사회적 지위, 그리고 교회의 중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안전 보장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게 잘 살고 있고 이제는 내가 노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안전으로 보장할 수 있는 무쇠 가마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거룩한 척은 하지만 일상의 삶과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온갖 쾌락과 온갖 욕망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타인을 무시하고 있는, 타인을 판단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정욕을 채우고 있는 요즘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코 챔버 속에 길들여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에코 챔버란 얘기는 지금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앉아 있지만 우리 공간은 그래도 꽤 흡음이 잘 이루어져서 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울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간은 내 소리만 들리는 울림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들릴 수 없는, 내 소리를, 돌아오는 내 소리를 즐겨하고 내 소리를 만족해하고 돌아오는 내 소리에 취해서 내가 잘 부르고 있구나, 노래를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환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에코 챔버 속에 갇힌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오늘은 내 마음을 딱 알아주는 유튜브가 내가 스마트폰을 켜니까 탁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을 이 컴퓨터가 잘 알고 여러분이 취향에 맞는 것들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선택하니까, 그걸 한 번에 더 사니까, 한 번씩 더 클릭해 보니까 에코 챔버 속에 갇혀가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취향에 갇혀가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욕망 속에 갇혀가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확증 편향 속에 갇혀가는 겁니다. 확증 편향 속에 갇히는 겁니다. 정치적 견해나 도덕적 가치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통념이나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자꾸만 그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에코 챔버 속에 갇혀서 우리는 확증 편향 속에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내면 성소는 안전하다 느끼는 것이죠. 에코 챔버 속에 갇혀서 나는 괜찮아, 확증 편향 속에 갇혀서 내 신앙생활은 괜찮은 신앙생활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대언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안을 주도하던 그 블라다나 야사냐나 이런 지도자들은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이 무쇠 가마 속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번씩이나 사로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 살아있는 우리들은 괜찮은 거야.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그들이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고 있을 때 거짓 평안을 주도하던 블랴다가 직사하는, 죽음을 당하는 표적이 발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왜 죽었는지, 어떻게 다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언할 때에 그냥 그는 직사당한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직사한 겁니다.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이런 일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표적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때 목사의 마음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멸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블레다란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축복된 이름의 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 성소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서 그는 파리 목숨처럼 쓰러져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성결이 동반되지 않은 맹목적인 종교주의, 맹목적인 신앙, 삶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외식적인, 가면 쓰고 믿는 바리새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성소가 안전한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위장된 내 내면 성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수의 가마의 환상에서 깨어나 정말 철저히 통회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결심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적 타이틀을 가지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내적 성소가, 내 내면의 성소가 진짜 안전한지 다시 되물어보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그러면 돌같은 마음, 내적 성소가 무너져 버린 우리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의 붕괴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신 하나님은 이제 시선을 돌려 절망에 빠져버린 바벨론의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회복과 재창조와 같은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은 단지 부서진 건물 성전을 다시 지어주시는 표면적인 회복,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스스로 파괴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중심인 마음의 본성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시는 영적 대수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함께 읽은 말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율법적 강요, 율법의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내 내면의 성소를 고칠 수 있겠구나, 내 내면의 성소를 바꿔볼 수 있겠구나, 수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적인 영적인 어떤 수술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제거하겠다는 돌 같은 마음을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하는데, 데이비 폴리슨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 상담을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단순히 상처받아 감정이 메마른 수동적 우울 상태, 수동적 우울감이 있는 상태로 볼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돌 같은 마음은 단순히 상처받아 감정이 메말라 버린 수동적 절망감이 있는 상태, 우울감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만 볼 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래서 적극적으로 창조주를 거역하고 자신의 왕좌를 철통같이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쌓아 올린 욕망의 콘크리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돌같은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죄로 인해서 이미 딱딱해 굳어버린 상태를 돌같은 마음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태도가 그냥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상태를 돌같은 마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쌓아올린 그 어떤 콘크리트와 같은 벽이 거기에 쌓여있는 그 모습을 돌같은 마음이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처럼 내게 와닿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튕겨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거 다 쓸모없는 거야, 믿는 사람들만 듣는 얘기지 뭐 이게 어떻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돌같은 마음의 상태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속적인 우상만을, 끊임없이 자기를 만족시킬 것 같은 그것만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폭력적인 마음들이 어쩌면 돌같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돌같은 마음의 한계를 성경적 상담을 하는 그 상담 교육센터 CCF에서 나온 저널에 보면 돌같은 마음을 다루는 한계를 스쿨버스 안에 있는 아이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쿨버스를 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학여행 때 그 단체로 가는 그 버스에 타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선생님들은 이런저런 규칙들을 얘기합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버스 안에서 해줘야 돼, 너희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버스가 출발하면서부터 그 중간 이후 어쩌면 3분의 2 이상 되는 그 뒷좌석들은 이미 다른 아이들로 장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규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저널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제불능에 불량한 아이들이 잔뜩 탄 스쿨버스의 벽에 아무리 많은 규칙과 율법의 조항들을 써 붙여 놓아도, 그리고 그들을 아무리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위협해도 아이들의 본질적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버스 안은 날마다 아수라장이 되어지고 그 혼란은 결코 잠재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돌같은 마음을 스쿨버스 안의 아이들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필요 없습니다. 금방 그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금방 그 안은 혼란스럽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돌같은 마음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많은 종교적 규례와 도덕적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완수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철저히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너진 내면 성소는 도대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슴을 찢고 그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을 도려낸 후에
살아 숨쉬고 생동감 넘치는 살 같은 마음으로, 생기가 되는, 생명이 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식해 주시겠다, 바꿔 주시겠다, 심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19절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이라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수한, 정말 순전한, 순종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다시 휘어 파이지 아니하고 기꺼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유연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이식해주고 심어준 그 부드럽고 살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모습은 진짜 온유한 모습, 진짜 순전한 모습, 진짜 사랑이 넘치는 모습, 진짜 겸손한 모습이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라 말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이 새 영을 받은 자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라고 갈파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져나오는 그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두려운 강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어진 어떤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경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식적인 어떤 태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그렇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태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영광스러운 도덕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도덕성, 규범 속에서 지켜가는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식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심어 주셔서 나오는 영광스러운 도덕성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19절 첫머리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라고 하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한 마음을 주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선생님은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 몇 개를 고치는 것을 영적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 습관 하나를 몇 개를 고쳐 나가면 나는 영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쁜 습관 몇 개를 고치는 것으로 인간 안에 영적 회복이 됐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아를 구성하는 모든 본질적인 영역들, 우리의 영,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체, 우리의 사회적 관계, 우리의 도덕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 아래서 온전히 재조직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이루어낼 때 진짜 그 사람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수만 가지로 갈기갈기 나누어지고 파편화된 우리들의 마음,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 되어지는 많은 정보들을 보고 듣고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수만 가지로 나누어지고 찢겨지고 파편화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편화된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향하여 집중될 수 있는 그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향하여 집중되어서 일치된 마음, 그걸 19절에서 한 마음을 주시겠다, 원 하트를 주시겠다,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일치된 마음으로
모든 파편화된 마음들이 재정렬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영적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안전하십니까? 뇌과학과 임상 영성을 결합하고 있는 그 신경 과학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신경 신학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의학자예요. 짐 와일더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극심한 고난과 트라우마 혹은 깊은 죄의 습관은 우리 내면의 핵심 부분들을, 우리의 내면의 코어 부분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심각하게 분열시켰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겪어왔던 많은 어떤 경험들, 좋은 경험들도 나중에는 그걸 상처로 바꿔요. 우리 인간이 참 교묘하고 그 간사한 건데, 그 우리 인간의 교묘함과 간사함들이 부모님들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줬던, 지극정성 돌봤던 그 좋은 기억들조차도 청소년기를 거쳐가면서 이거를 안 좋은 기억으로 바꿔요. 안 좋은 기억으로 바꿔요. 우리의 인간의 교묘함과 간사함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극심한 고난과 트라우마 혹은 죄의 깊은 습관이 우리 내면의 핵심 코어 부분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심각하게 분열시켜요. 나누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영이 임할 때 상처받고 조각나서 굳어버린, 내 내면의 코어들이, 내 내면의 핵심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온전히 동기화된다는 얘기 아세요? 완전히 뒤섞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섞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PC와 동기화되죠? 스마트폰에 사진 찍으면 PC로 바로 가요. 여기 워치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워치에 있는 모든 그 정보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PC로 들어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놓은 그 저장 공간에 다 저장되어져요.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일치화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조각나서 굳어버린 우리 내면의 그 내면의 코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완전히 동기화되어질 때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짐 와일더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내면 성소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성소는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한 심장으로 함께 동기화되어질 때, 하나님 그분의 마음으로 일치화되어질 때, 재정렬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회복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내 결단과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메스를 내려놓고 진짜 성령의 불길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내 안에 완악하고 차가운 돌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심장이 터지도록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자아에 분열된 조각들을, 우리 내면에 분열된 그 핵심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동기화시켜 주시고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력 있는 내면 성소로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내면에 여전히 돌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내면에 돌 같은 마음 때문에 냉담한 자기 방어, 냉담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상처로 굳어지고 분열된 내 내면의 핵심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여서 어떤 때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만 조금만 지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진짜 동기화될 수 있는, 재정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 붕괴되었지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다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지만 그들이 간 그곳에서 내가 누구일까요? 내는 하나님이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리라, 성소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작은 성소가 되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크고 웅장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지만 작은 성소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동식 텐트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버림받은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작은 성소, 미크다시 메아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은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인간이 금과 백향목으로 치어 올린 고정된 공간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시고 폐기하시고 억압받고 상처 입은 자기 백성을 덮어주시는 살아계신 보호막이 작은 성소로 되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예기치 않은 재난들을 만날 때, 갑작스러운 어떤 중병의 선고를 받거나 지정적으로 철저히 파산할 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내가 믿었던 어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릴 때, 애써 쌓아 올린 사역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어쩌면 바벨론에 던져진 것 같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라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 다 무너졌어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외형적인 건물들이 무너지고 내가 피난처로 삼았던 헛된 우상들이 다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 칠흑 같은 절망적인 밤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내 유일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어쩌면 그분 하나님만을 진짜 믿고 그분을 유일한 나의 성소로 삼을 때, 유일한 나의 성소로 경험하게 될 때, 그곳에 가장 거룩한 은혜의 아침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대와 종교적인 기득권들이 모두 산산조각 나버리고 절망적인 바닥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일지라도, 내가 진짜 안전하다 느꼈던 종교적 구조물, 그것 속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그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때, 그 만족하는 법을, 예수로 충만하다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소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내면의 성소는 안전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내면을 한번 내어놓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무수의 가마의 착각을 버리고 우리 인생의 바벨론 그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나의 작은 성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작은 성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기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재정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